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올리겠습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레 목사님께서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방법 외에는 잘 역사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기도에 대해서 무척 강조하셨는데요. 저도 이 말씀에 크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가정생활이 결코 만만하지 않지요. 배우자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또 자녀의 교육, 또한 우리 가족들의 건강, 경제 문제 이런 것이 결코 우리 힘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생활 그 자체도 힘들고 그 속에서 인간관계도 힘들고 또 이 코로나의 이 시대를 지나면서 또 실직하는 분도 굉장히 많고 또 이 시대가 3포 시대, 7포 시대, 9포 시대 하면서 이제 결혼 안 하고 연애 안 하고 막 취직도 못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젊은이들을 이렇게 불안 가운데 몰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는 목사만 되면 다 이룰 줄 알지만 목사가 되어서 막상 이 목회 현장에 나오게 되면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일보도 전진하지 못한다는 것을 또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인생 자체가 살아가는 모든 일이 기도로 계획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마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기도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고 너무나도 어릴 때부터 귀가 따갑도록 들어온 말씀인데 그런데 보면 되게 이렇게 부흥사님들이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전해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거지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뜻은 일단 제껴놓고 무조건 부르짖고 억지 부리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마지못해서 응답하시는 줄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 중심적인 기도를 제목을 만들어 놓고 죽기 살기로 부르짖고 금식하고 매달린다고 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에 결코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오늘 본문이 어떠한 의미에서 말씀하고 있는지를 잘 알아야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2절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어 번역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This is what the Lord say, He who made the earth, the Lord who formed it and established it, Lord is His name.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번역을 해보면 이 지구를 만드셨고 땅을 형성하고 설립하신 그 이름 여호와라 하는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공동 번역을 보면 땅을 만든 나 야훼가 말한다. 땅을 빚어 든든히 세운 나의 이름은 여호와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2절 말씀은 우리의 주님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를 강조하는 표현인데 스스로 계시며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의미냐면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지요.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기업도 때로는 부도가 나고 국가도 부도납니다. 남미의 나라들도 부도가 났고 그리스도 부도가 난 적이 있는데요. 그렇게 될지라도 여호와의 말씀은 절대 부도가 나지 않는다는 의미로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본문이
어떠한 시대적 배경에서 적혀 있는지 볼 필요가 있는데,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약속 안에서, 언약 안에서 언약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율법을 선물로 이렇게 주신 겁니다. 율법의 핵심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보다 항상 다른 것을 사랑합니다. 이스라엘은 우상, 특히 바알과 아세라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더욱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통치하시고 주관하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눈에 보이는 우상들을 자꾸 찾아갑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불을 주고 힘을 주고 쾌락을 주고 많은 자손을 준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눈에 보이는 우상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분이기 때문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스라엘 자손에 대해서 분노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사랑이시고 긍휼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진노를 내리기 전에 기다리시고, 그러니까 마치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애인이 바람을 피러 나갔는데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린 것처럼 기다리시는데, 하나님은 선지자들 보내어서 돌아오라고 계속 이렇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을 버리고 죄악을 버리고 내게로 돌아오라. 만일 너희들이 내게 돌아오면, 순종하면 복을 주고 번성케 하고 창성케 하게 되겠지만, 반대로 목이 곧고 완악하여 선지자의 말에 계속 불순종하게 되면 저주와 심판이 임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때로는 죽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목이 곧고 완악하여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우상을 계속 섬기고 죄악 속에 살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약한 자들을 괴롭혔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인내는 드디어 극에 달하게 되고, 하나님은 참고 또 참고 기다리다가 이제 결국 심판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주로 환경을 통해서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북쪽, 남쪽, 북쪽에는 이스라엘이 있었고 남쪽에는 유다가 있었는데, 북쪽에는 아시리아 군대를 보내서 주전 722년에 멸망시켰고, 남쪽에는 주전 586년경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보내어서 예루살렘을 멸망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지고 성전은 해파되고 집들은 다 불타고 노략질 당했습니다. 많은 백성들은 죽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왕자들은 그 자리에서 죽게 되고,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눈이 뽑혀서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됐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신 대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국은 그렇게 철저한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러한 배경을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왕국이 멸망할 것이다. 너희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바벨론 포로 생활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수치스럽고 고통스럽고 괴로울 것이다. 너희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고통과 절망을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시고 그렇게 행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야구 선수며 감독이었던 요기베라가 얘기한 대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너희에게는 소망이 있다. 그 소망이 뭐냐면 바로 본문 3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나를 불러라. 내가 대답하겠다. 네가 알지 못하는 큰 비밀을 가르쳐 주리라고 공동번역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부르짖으라는 말은, 여러분 성경을 보면 전도서 있잖아요. 전도서를
코헬렛이라 그러는데 그때 쓰는 그 단어입니다. 케라, 카라라는 말이 부른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부르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고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가능하면 목청껏 간절하게 부르는 그 부르짖음을 말하는데, 그렇게 너희들이 전심으로 나를 찾을 때에 반드시 응답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밑에입니다. 밑에 부분을 보면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하는 뭐라고요? 크고 은밀한 방법.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시는 게 아니고 Great and unsearchable thing you do not know.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하고 탐지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고 불가사의하고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응답한다는 거죠. 그 크고 은밀한 방법, 우리가 전혀 이해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6절로부터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가시거든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끝까지 한번 쭉 이렇게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부모가 자녀에게, 말 안 듣는 자녀에게 때로는 이렇게 매를 때리잖아요. 요즘은 뭐 때리면 잡혀가지만, 때리면 자식이 울고 아파하는 거 보면 안아주고 싸매주고 다독거려주고 때로는 약을 발라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풍성하시고 사랑이시고 이 이스라엘 자손을 자기 자녀처럼 생각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셔서 먼저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셔서 예배를 받아주셨고, 그 다음에는 율법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고, 또한 성벽을 재건하게 하셔서 외세 침입으로부터 막아 주셨고, 뿐만 아니라 집도 짓도록 해주셨고, 신랑과 신부들이 결혼하게 해주셨고, 가정을 이루게 해주셨고, 자손들이 많아지도록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지도록 또 해주셨고, 시장에는 장사꾼들이 장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고, 문화가 번성하여서 축제도 벌이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회복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은 택한 이스라엘 자손을 사랑하신다. 하지만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욱 사랑한다. 하나님은 기다리시며 선지자를 통해 보내어서 회개를 촉구하신다. 하지만 목이 곱고 완악한 이스라엘 자손은 끝내 돌아오지 않는다. 결국 하나님의 인내는 극에 달하게 되고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자비하시기 때문에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회복은 우리의 방법, 우리의 시간이 아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시간에 크고 은밀하고 상상도 못하는 방법으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본문을 우리의 신앙과 삶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주실 수 있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사랑합니다. 100%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로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고 교회 다니고 봉사하지만 우리 영혼 깊은 곳을 깊게 한번 들여다보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더 예배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너무나도 경배하고 돈을 좋아하고 자녀를 좋아하고 배우자를 좋아하고 인기와 명예와 인정받기를 좋아하고 성공과 출세와 외모와 쾌락과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렇도록 내가 좋아하는 것이 풍족하게만 허락한다면 하나님 없이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것, 이 세상의 것이 내 마음대로 잘 되기만 되면 하나님은 내 인생에서 그렇게 중요한 존재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그토록 예수님을 사랑하고 열정에 불타고 사명감에 불타고 그렇게 하지만 대학 가고 시집 가고 장가 가고 자식 키우고 차 사고 아파트 사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 고달픈 인생살이 속에서 첫사랑은 희미해져 가고 복음에 대한 열정도 어디론가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물론 100%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한마디로 십계명을 어기는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인 간음을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한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도 심판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 이스라엘을 심판한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곳곳에서 바로 바벨론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그렇게 고생을 하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직장을 잃기도 하고 사업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몸이 너무 약하거나 고질병이나 불치병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배우자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자식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교회를 정하지 못해서 신앙적으로 굉장히 방황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정신병이나 우울증이나 지나친 외로움으로 인해서 고생을 하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해서 영적인 암흑이나 침체 속에서 바벨론을 겪기도 합니다. 이런 바벨론은 아무도 피해갈 수 없는 광야요 연단이요 훈련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 날에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그렇게 행복하며 살면 좋겠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해도 우리 속에는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이 있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어쩌면 세상을 너무나도 좋아하는 본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인생 속에 바벨론을 보낸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인생 속에서 만나는 이 바벨론에서 무엇을 할 것이냐? 그것이 본문 우리 33장 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며 소리쳐 외치며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찾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자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백성들의 고통소리, 신음소리를 듣고 계시고 자녀들을 반드시 그 고통에서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대로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면 하나님을 부르고 온 마음을 다해서 부르짖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방법이나 우리의 시간이나 우리의 생각대로 해주시는 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정확하게 응답하는 좋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본문에 부르짖으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 속에서 간절하게 부르짖을 때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을 깨닫게 합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네 자신이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인생 속에서 세상살이에 너무 바빠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했기 때문에 우리 인생 속에 어쩔 수 없는 이 바벨론의 고통이 임한다는 것을 철저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1번 순위에 두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특정한 장소, 특정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이 간절하게 부르짖는 것은 어디에 비유할 수 있냐면 이게 적당한 비유일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랑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이 눈이 이렇게 잘못 돌아가서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사랑에 빠지고 한 사람을 버리고 갔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 사랑을 다시 다 받아달라는 간절한 호소로 하나님은 듣고 계신다는 거지요. 우리가 고통 중에서 하나님을 찾고 돌아와서 회개하고 부르짖을 때는 하나님과의 뜨거운 데이트의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것을 잘 설명하고 있는 줄은 모르겠는데 부르짖고 소리내는 이 자체에 무슨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마음을 털어놓고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찾을 때에 그때 하나님과의 나와의 막혔던 그 관계가 열려지고 하나님과의 그 뜨거운 연합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 뜨거운 데이트의 장소, 그런 뜨거운 회복의 시간이 있은 다음에 우리의 환경이 열리고 건강이 회복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성경의 원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바벨론에 빠지게 되면 너무나도 헤매고 방황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되는데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거나 집회를 다니다가 이런 분들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은 자신에게 관심 없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나의 기도에 침묵하시고 내 인생에 별로 관심도 없다는 겁니다. 왜 내 인생이 안 되냐? Why me? 신학교든지 기도원이든지 그 현장에 가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Why me? 남들은 저토록 잘 먹고 잘 살고 저렇게 행복하게 신앙생활도 하고 그러는데 Why me 뭐라고요? 내 인생만 왜 그러냐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런 분들이 차라리 예수 믿지 않는 때가 더 좋았다,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때가 훨씬 잘 먹고 잘 살았다, 이렇게 불평하는데요. 전에 제가 한 분을 만났는데 이분은 무당을 하다가 회심하고 이제 한 10년 동안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분이 물질의 고통, 경제적인 고통이 너무 심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물질의 고통을 당하는 이분이 저한테 뭘 하느냐면 목사를 앞에 대놓고 내가 물질 때문에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믿어야 뭐 내한테 득이 있냐면서 다시 산에 가서 깊이 기도해갖고 신 받아갖고 내가 점이나 치면서 잘 먹고 잘 살겠다 내보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소리 듣고 해라 하지 마라 소리도 못하고 마음이 정말 안타까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눈에는 순간순간은 안 되고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됩니다. 자, 다시 말합니다. 우리 눈에는 순간순간 안 되고 넘어지고 짜부러지고 실패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 없고 침묵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금도 우리에게 응답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내 생각에 당장 보이지는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가 되면 하나님은 놀라운 회복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일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며 낭망치 말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당장은 답답하고 안 되고 넘어지고 억울하고 괴롭겠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방법대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심판 뒤에는 반드시 놀라운 회복이 있다는 것을 믿고 앞으로 기도하며 전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속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우상을 더 사랑하는 본성이 있다. 인정합니까? 네.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의 매를 되새어서 바벨론을 통해서 훈련하신다. 그것도 인정하십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고생하며 살기를 바라지 않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시고 이 고생도의 뒤에는 놀라운 반전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놀라운 반전, 놀라운 회복을 우리가 직접 체험하고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는 이 말씀을 굳게 믿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전심으로 부르짖으며 놀라운 체험을 경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요. 고신대를 창립하신 한상동 목사님 얘기 좀 하겠습니다. 이분은 일제 말기에 이 신사참배 거부하다가 옥에 갇혔습니다. 이분이 경상도 사나이입니다. 이 경상도 사나이들이 용기가 좀 있는데요. 우리 손양훈 목사님 경상도 사나이, 주기철 목사님 경상도 사나이, 한상동 목사님 경상도 사나이. 일본 놈들의 총칼 앞에 무릎 꿇지 않고 그렇게 대담하게 담대하게 그렇게 했던 사나이들이 뭐라고요? 경상도 사나이인데요. 예, 이분이 처음에는 요 경남에서 붙들려서 옥고를 치르시다가 끝까지 버티니까 평안도에
그렇게 데리고 갔습니다. 그렇게 평양도 수용소에서 끌려가셔서 수많은 고문을 당하시고 고초를 겪으시고, 또 일본 놈들이 좀 야비하게 천황을 경배한다는 말 한마디만 해라, 그러면 풀어주고 음식도 주고 네 가족에게 보내줄게, 이렇게 회유도 하고 막 이렇게 괴롭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한상동 목사님은 끝까지 신앙의 절기를 지키며 일본 사람들의, 일본 놈들의 그 총칼 앞에 저항하셨던 분인데, 더 무서운 일이 있었는데요, 이 감옥 안에서요 폐병 걸렸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폐병에는 약이 없습니다. 이 폐결핵이 걸리면 잘 먹어야 되는데 감옥 안에 먹을 것도 변변이었고 폐병에 걸려서 곧 죽게 되었습니다. 한상동 목사님은 건강도 악화되고 폐병에도 걸렸고 온갖 고문을 당하면서 사람이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절대 절망의 위기 속에서 그렇게 되었다는 거지요. 더군다나 이 당시에요, 일본이 러시아도 이기고 중국도 이기고 미국하고 맞짱을 뜨고 있지 않습니까? 태평양 전쟁한다고. 그런 일본이었는데 그 일본이 무너지지라고는 상상도 못하는 그런 시절, 정말 암흑과 혼돈의 시대였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런 암흑의 시간, 혼돈의 시간 속에서 이 한상동 목사님께서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감옥 안에서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차라리 빨리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안 낫겠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환경 속에서 그 한 번 중에요 목소리가 들린 겁니다. 한 목사야 기도해, 한 목사야 기도해, 자꾸 그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목사님이 내가 먹지도 못하고 고문당하고 폐병 걸려서 흑기 들리나 싶어갖고 처음에는 그렇게 있다가 계속 한 목사야 기도해, 한 목사야 기도해, 이 소리를 듣게 되니까 도대체 누가 이 소리를 내나 싶어서 감옥에서 이렇게 막 쳐다봤답니다. 그렇게 이렇게 쳐다보면서 도대체 누가 이런 소리를 하냐 하다가 갑자기 순간 이제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신 거지요. 아, 내가 못 먹고 고문당하고 아프니까 지금 주님의 음성을 놓치고 있었구나.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음성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하라고 자꾸 부르고 계셨다는 것을 내가 못 깨닫고 있었구나.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깨달아서 그때부터 그 감옥 안에서 무슨 큰 소리를 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감옥 안에서 작은 뭐 이런 이 모포나 이런 담요 하나 붙들고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었대요. 기도하고 눈 뜨면 기도하고 자다가도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는데 한 번은요 신비한 꿈을 꾸었대요. 푸른 초장이 쫙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자신이 어떻게 됐냐면 우리 교회에 가끔씩 놀러오는 진리처럼 온몸에 근육이 생기고 건강한 몸으로 딱 이렇게 푸른 초장에 서 있는 걸 봤대요. 그래서 꿈에서 깨어서 자기 마음속에 아, 하나님께서 나의 폐병을 고쳐주셨구나, 내가 건강을 회복하겠구나는 믿음과 평안이 마음속에 생겼대요. 그리고 진짜로 그분이 폐병이 나았어요. 기적적으로. 할렐루야. 그렇게 폐병이 났고 얼마 안 있다가 6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고 추록하셨는데 이분이 감옥에서 나와서 산정현 교회, 또 부산의 유명한 삼일교회 거기서 심우하셨고 후배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고려신학교 고신대를 저렇게 박윤선 목사님과 함께 영도에 세우셨고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몇 프로 안 됐습니다. 3.1 운동 일어날 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 예수 믿는 사람이 1%도 안 됐거든요. 그리고 해방 이후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안 되었는데 이분이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그토록 큰 역할을 감당하셔서 지금도 이 후배들에게 큰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목사님의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저도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일을 많이 만났는데 도저히 감당할 수 있는 일이 딱 내 앞에 놓이면요 어떻게 보냐면 그것을 하나님의 신호로 보고 어떻게 보냐, 보는 것을 듣는 겁니다. 뭐냐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가 딱 오면 이 목사야 기도해, 이 목사야 기도해, 이 목사야 기도해, 그렇게 듣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의 위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들고 경제적으로 더욱 고통을 많이 당하는 그런 위기를 지나고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무엇을 보는가 보다는 좀 어떻게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호로 한번 이렇게 뒤집어 봤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느냐면 이간사야 기도해, 이집사야 기도해, 조집사야 기도해, 이권사야 기도해, 박장로야 기도해,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2020년 마지막 때에 정말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보다 훨씬 많은 고통 속에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나 우리나라 속에서 지금 소상공인들이 문도 제대로 못 열고 그렇게 하나둘씩 넘어지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함께 이걸 하나님의 신호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함께 기도하고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코로나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찬양하신 후에 우리 한번 간절하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